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늘 생각하고 또 이런저런 형편에 처할 때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곤 합니다. 여러분도 나도 우리도 이런저런 상황에 닥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가. 저도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책하고 또다시 결단하기도 하지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은 믿음의 최절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고 훈련되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결과가 오늘 본문의 모습임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도 다니엘의 모습 우리가 늘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왕조를 멸망시키고 메세 바사 왕조를 세운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나라를 120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120명의 관리를 세웠고 120명의 관리 감독할 총독으로 3명을 임명했습니다. 즉 왕 밑에 3명의 총독이 있고 3명의 총리가 있고 그리고 3명의 총리 밑에 120명의 고위 관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다니엘을 임명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워낙 유명하고 또 일도 잘했으니 그러할 만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파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80이 넘으면 능력이 있어도 잘 등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80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일 때인데 그럼에도 80이 넘은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했다는 것은 파격입니다. 또 하나, 전 왕조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인 메데 바사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새로운 왕조를 세웠으면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 왕조인 바벨론에서 고위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전 왕조인 바벨론에서 일했던 다니엘, 더군다나 나이도 80이 넘은 그 노인을 등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용했습니다. 또 하나, 왕조를 세우면 그 왕조를 세울 때 충성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개국공신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보면 고려 또는 조선 왕조를 건국할 때 거기에 힘썼던 사람들을 공신이라 하여 많은 벼슬을 주고 토지를 주고 그리고 노비를 주는 일들을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메데 바사 왕조를 세운 다리오는
자신이 왕조를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개국 공신들에게 높은 벼슬을 주는 게 당연한데, 다니엘은 개국 공신이 아닙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왕조에서 등용됐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세우지 않고 오히려 귀양 보내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그런 다니엘 80이 넘었고 전 왕조에서 벼슬을 했고 개국하는데 공을 하나도 세우지 않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세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리오가 이런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으뜸 수석 총리로 임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개국 공신, 다른 메대 바사 왕조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줬던 그런 새로운 인물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시기가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들은 다니엘을 없애려고, 정적을 물리치려고 다니엘의 약점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들춰봐도 다니엘의 단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일 수 있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을 꼬투리 잡았고,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법을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입니까? 아니, 내가 다니엘이라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할까? 아마 창문을 열고 기도했으니 한 달만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 위층에 올라가, 즉 다락방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니까, 아니 1층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다락방을 열고 기도하면, 다락방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1층 안방 침대 옆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것 한 번 하면 어떻습니까? 3번 하던 분량을 한 번에 늘려서 하면 되죠. 또 새벽에 아무도 안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밤중에 남들 다 잘 때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이 있겠죠.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잡아먹히면 당연히 그의 자녀들도 이 메대 바사 왕국에서 나름 벼슬과 나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을 물리치면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을 멸족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손주들 다 처참하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괜찮은데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지금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치졸하지만 건드릴 게 없으니까 자녀들을 건드리고 자녀 유학, 자녀 전세 뭐 이런 것 그거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단순히 건드리는 게 아니라 멸족지화라고 완전히 집안이 멸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다니엘은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팀목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 왕국에서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다니엘이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신앙으로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계속 하려면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정말
사자굴에 던져져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내가 죽음으로 인해 총리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가족이 다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신앙을 잠깐 굽히면, 굽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타협하면 그러면 괜찮은 것,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가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어쩌면 평상시에는 반쯤 열었을지 모르는데 그 한 달 동안은 오히려 더 활짝 열었을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읊조리며 기도했을지 모르는데 어쩌면 그때는 더 그냥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났고 오히려 다니엘의 대적들,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멸망당했고 다니엘은 형통하였고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다니엘의 이야기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를 멈췄다면 역사에 가정은 없지요? 그런데 한번 가정에 볼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 같아도 고민할 것 같고 나 같아도 갈등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 같으면 정말 나 같으면 한 달 동안 타협할 것 같은데 다니엘도 그렇겠다면 타협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창문을 닫았다면 다락에서 기도하지 않고 1층 거실에서 아니 화장실에서 숨죽여 기도했다면 3번이 아니라 1번 기도했고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 달 무사히 지나갔겠죠. 정적들은 다니엘의 흠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정적들이 한 달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으니 할 수 없다, 포기하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더 달려들어 다니엘을 옥죄었을 것이고 다니엘의 흠을 잡기 위해 더 완전하게 벌떼처럼 달려들었을 텐데 아마도 다니엘의 약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음에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기도하지 않는 법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또 1년 동안 숨죽여 기도했겠죠. 한 달 동안 숨죽였으니 1년 동안 숨죽이는 건 별것 아닙니다. 1년 동안 무사히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적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평생을 통해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는 법을 반포했을 것이고 어쩌면 다니엘은 그 법에도 타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다니엘은 정적들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성공한 겁니까?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 왕국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높은 고위 관료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이 그것에 반응한 결과가 고위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큰 은총,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여러분,
그 말은 다니엘에게만 사용합니다. 몇 번에 걸쳐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능력이 있어서 관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 고위직 관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정적들의 비난 또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한번 타협한 순간 오히려 정적들은 더 큰 위협을 가했을 것이고 한 번 타협한 다니엘은 두 번, 세 번째는 더 큰, 더 많은, 더 자주 다가오는 위협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적들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정적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는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 6장 28절의 결과가 어떤지 말합니다. 다니엘 6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 전에 바벨론 때도 형통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 때가 다리오 왕이죠. 근데 그 다리오 왕 이후에 또 고레스 왕 때까지도, 즉 살아있는 내내 형통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찬양과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감동받고 은혜받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결단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저도 자주 그럽니다.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진짜 주를 향한 본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손해가 있습니까? 없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가사만 신경 쓰죠.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죠. 거기에 손해와 이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름 평안한 상태에서 아무런 손해도 없고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 상태에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주를 위해 죽고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행동하는 것이 죽고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했어도,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주를 위해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100번을 외쳤어도 내 삶에서 주를 위해 한 푼이라도 손해보느냐, 주를 위해 내가 1분 1초라도 말씀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도, 우리들도 많은 경우에 평상시에는 주를 위해 목숨도 바친다고 하지만 이해관계가 걸리면 목숨은커녕 돈 몇 푼에 내 감정에 내 믿음을 팔아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읽는 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행동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나랑 우리랑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획했던 것이 조금만 어긋나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조금만 어긋나고 차이가 나고 그래도 답답하고 우라통이 나고 화가 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핏대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되었던 때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합니다. 비법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가족들이 멸문지화,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버팀목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그렇게 믿음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즉 믿음의 근육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싸울 때 어떻게 힘이 이 몸에서 나옵니까? 평상시에 근육 운동을 해서, 평상시에 헬스를 하고 평상시에 운동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몸에서 근육의 힘이 나오는 것이지, 평상시에 먹고 놀고 그냥 게을리 살면서 어떻게 평상시에 그 중요할 때에 나에게서 근육의 힘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몸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귀족 자제였습니다. 그 말에서 알다시피 당연히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3번 본문에서 기도했죠. 그것은 며칠 전부터 생겨난 습관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다니엘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세웠던 습관입니다. 그는 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내려온 바벨론 음식을 안 먹겠다고 했죠. 며칠 전부터 그렇게 결단한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어렸던 아기 때부터 세워졌던 몸에, 마음에, 그의 삶에 새겨진 근육이요 경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냥 우상에게 내려진 바벨론 음식을 안 먹는 게 바벨론 그 다니엘에겐 당연한 것이었고, 평상시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예요. 왜? 그것은 다니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았던 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인생이 되니까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느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왜요? 그냥 삶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떤 손해가 날까 생각을 하죠. 왜 생각을 합니까? 그게 삶이니까. 그게 가치관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인생의 철학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손해가 나고 어떻게 해야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고, 그게 그 사람의 물질의 가치관이고 물질의 세계관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어떤 몸의 반응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이런 상황이 오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쌓아온 삶의 흔적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삶의 흔적이 경건이면 경건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삶의 흔적이 물질에 치였으면 물질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계 조명 업체에서 2위의 그런 명성을 달리고 있는 필룩스라고 하는 조명 업체가 있습니다. 그 조명 업체를 세운 회장을 한 간증 신앙 교육 단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필룩스라는 조명 회사를 만든 회장은 그 회사의 모토를 감성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경영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과 감동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단지 번지르르 한 말이 아닌 것이 그의 삶을 통해 신앙이 녹아든 경영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약 40년 전에 그가 전기, 조명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설립했습니다. 처음 20년 동안은 젊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리고 용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대여섯 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것이지, 포기했으면 그냥 망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방법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뒷돈 주고 술 접대하고, 그것이 전부 아닙니까? 많이 관행화되었고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사실은 여전히 관행화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도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회장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 어째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농담식으로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답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는 감동받은 적도 있을 테니까, 또는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 모습을 나름 들었을 테니까 세상의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했는데 계속 할 때마다 실패하고 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대기업 임원이 주최하는 술자리에서 술잔을 거부했다가 그동안 납품했던 납품이 끊겨가지고 회사가 경영 위기에 처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망하려고 그래? 라고 질책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잘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 망하려고 그러니까 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임원 술자리에서 그렇게 술잔 거부하고 납품이 끊겼으니까 진짜 망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잘 됐는데, 불법과 나름 탈법과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한국을 떠나 이제는 나름 공정하고 실력이 인정받는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진출하여 자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1000여 건의 특허가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2위로 인정받는 조명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세상 눈치를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고 결정한 이후에 매주 수요일 오전에 임원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목요일에는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직원들이 싫어했겠죠. 그때는 직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약 99%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원들이 무슨 사업 계획서를 올릴 때도 거기에 무슨 하나님 이런 말이 써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바른, 좋은 그런 모습으로 계획서를 써오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필룩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회장이 하나님 방법대로 해볼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대여섯 번의 실패를 통해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다. 더 이상 손해볼 것도 없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인생에서 이런 쓴맛, 단맛 이런 것을 다 보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고 그것이 결국 성공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결정이고 간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를 믿어서인데 성경은 예수 믿은 것도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게 현재 성도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은혜와 능력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막상 정말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지를 믿지 못하고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자녀처럼 빛이지만 어둠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바울의 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장 아들로 태어난다고 회장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회장 아들로 태어나면 그 많은 돈, 그 많은 세상적인 권력을 얻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삽니다. 왜요? 회장 아들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너무 많으니까 가진 것을 주체하지 못해 흥청망청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흥청망청 가진 돈을 갖고 사는 게 회장 아들답게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회장 아들답게 살려면 회장 아들로 태어나야 하지만 회장 아들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인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곧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 훈련 잘 받으면 이 땅 사는 동안 많은 것을 주무르고 많은 것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하고 싶은 일 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회장의 아들이 갖는 권세가 얼마나 큰 건데 성경은 그것을 약간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 그리고 지금 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갖는 유익과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인데 그것이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또는 돈을 또는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또는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왜요?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보여야 될 텐데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에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사람, 내 회사 사장 또는 나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걱정과 염려로 인해 믿음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믿음보다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누군가, 그 무엇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현실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가시떨기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막상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염려와 돈에 대한 것들 때문에 믿음을 살지 못합니다. 근데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늘 받아들이다 보니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 내 안에 전에는 무슨 상황이 되면 아이고 이렇게 가면 그 더 많은 물질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세상으로는 약간 편법이고 불법이지만 남들도 그러는데 세상의 관행이 그러는데 사업하면서 어떻게 정직하게만 할 수 있어 나름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갈등하다가 때로는 현실을 택하는데 예전엔 그랬는데 말씀을 뿌리다 보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똑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는 갈등하지 않고 내가 이것 선택해서 회사가 망해도 이것 선택해서 내가 거지가 돼도 이것 선택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큰 손해가 나도 그냥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다니엘처럼 결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전에 하던 대로 그 선택을 하는 오늘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면 오늘 이전까지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단단히 박혀 반석이 되어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가뭄이 들어도 전혀 나를 요동치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최준호 집사님이 오늘 오면서 겪었던 그런 일 잠깐 들었지만 얼마나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은 그런데 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화가 나지만 이해 안 되지만 그래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런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하루하루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결국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형통하게 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최준호 집사님도 우리 성도들도 그냥 다른 비결 없습니다. 하던 대로 말씀 앞에 서서 읽고 듣고 묵상하여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며 내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더라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믿음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령이 반포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천국과는 그래서 이 땅에서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최준호 집사님 그 일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를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 행하며 완성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던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부르짖게 하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최준호 집사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군 천사 보내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결과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 풀려지고 은혜 가운데 결될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아가는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담담하게, 아니 담대하게, 당당하게, 평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내일 일도 모르고, 아니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리함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진을 치고 이끄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오시고, 또한 최준호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미암아 전에 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또한 최준호 집사님 모든 일들 위에, 이 교회 이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